유튜브로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우선 전제를 세우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혹 이 유튜브로 말씀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성경의 내용을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 지옥을 받은 첫사람 아담이 나옵니다. 그 첫사람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도 그 선악을 먹었어요.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먼저 육을 받고 그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함으로써 그 불순종의 죄가 영적인 죄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은 영적인 죄가 유전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유전되어 내려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간이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계속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누가 전도하든지 선교하든지 해서 그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갓 태어난 아기도 그 아기가 자라서 성장할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 혹은 선교를 통해 알지 못하면 그대로 살다가 영이 죽은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에 인간은요, 가인이 형제 아벨을 살인하는 죄악을 최초로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임으로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죽음에 처한 인간들에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지를 내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처음 접하는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함이라 했어요. 여기 인자가 나오는데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생명을 온전히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도님들 마음에 온전히 자리매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처음 말씀을 접하는 분들도 알겠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성도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이 세상에는요, 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라고 하심으로 의인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업을 받은 그런 사람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의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고 선언했음에도 구약에 보면 또 누구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부모 사카라와 엘리사벳에게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를 보면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나중에 진짜가 오신다는 그런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구약 말씀입니다. 노아도 사카라와 엘리사벳도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그 삶을 하나님과 말씀 앞에 흠없이 행하여서 그 사는 것을 곧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구약의 모든 이야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 중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할 때의 의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의인이 진짜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자기가 스스로 의인인 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에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스스로가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요, 율법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었고 자신들의 양심에도 걸리는 것이 없고, 그러면 자기들은 저기 저 죄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니까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미친 사람의 소리라고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온 것은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자, 자기 행위의 의로 자기를 높이는 자,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교인 중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보다는요, 의인인 척하는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넘쳐납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세상에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죄인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죄인 여기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 이 기회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교회에 수년, 수십 년을 다녔어도 죄인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자신의 영혼에 들리지 않는다면 죄인인 척만 하는 그런 무늬만 신자인 그런 축적이 신자라고요. 저는요, 예수님을 내가 외국에 있을 때 한 25년 전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거든요. 그 당시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한 석 달을 계속 그렇게 울게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그냥 눈물이 절로 막 쏟아져. 계속 내가 죄인으로 고백했거든요. 내가 뭘 보더라도 죄인이야.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니 눈물의 앞을 가리더라고요. 진짜. 지금도 기도하면 웁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면서 죄인이 지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그 의를 내가 확보했잖아요. 그럼 내가 의인이야. 비록 죄인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그 있잖아. 내가 죄인이라는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거든.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스인이 누굽니까? 흑인을 구스인이라고 그러거든. 그 흑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가 있어요? 또 표범의 그 얼룩 반점 있잖아. 그 얼룩 반점이 희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자체가 뿌리도 재요, 줄기도 재요. 그 열매도 계속 재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본질을 우리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할 수 있을진데 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을진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너희들이 너 자신을 한번 바꿔봐라. 흑인이 그 피부 색깔을 많이 바꿀 수 있냐? 표범이 포범 그 무늬를 지 스스로 바꿀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지금. 본질이고 본바탕을 못 바꾼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뿌리가 죄악의 종자이니까 도무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선이 없는 그런 온전한 죄의 종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형벌 앞에 놓였는데 자기의 힘으로, 행위로, 어떤 방법으로
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시는 그 앞에 엎드려서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자기 하는 짓만 봐도 더럽고 부패한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 아주 가망이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한 걸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 중의 복이거든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저 어쩔 수 없어서 죄인인 척하고 있는 거지. 그 안에 속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까 별로 양심에 걸리는 것도 없고 살아온 자기 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니까 뭐 별로 자기가 그래 끌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속 깊은 곳에서부터 죄인이라고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요, 자기 의는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옷을 빤다고 빨지만 빨았을 때는 희게 보이죠? 조금 그걸 어디 입고 다녀보세요. 그냥 똑같아요. 못해요. 때가 묻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지 않으면 도저히 말씀 앞에 내 자신이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